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을 변함없이 하신
시각 장애인인 두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큰 아이는 딸이었는데 앞을 완전히 보지 못합니다. 둘째 아이는 남자인데 희미하게나마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이 이사를 갔습니다. 낯선 곳이기 때문에 엄마는 두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을 연습을 시켰습니다.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길을 걸어가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얘들아, 여기는 블럭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발을 내디뎌야 된다. 여기는 담장이 철조망으로 쳐져 있구나. 아주 위험한 곳이란다. 여기는 굽은 길이네. 왼쪽으로 잠깐 돌아서 가야 될 것 같다. 여기는 횡단보도다. 그래도 손을 들고 건너야 된다. 학교 가는 마지막 길에는 한 발자국 더 올라가야 되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단이야. 계단 숫자를 세어보렴. 엄마는 친절하게 학교 가는 길을 다 안내했습니다. 몇 번의 훈련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이제는 앞을 아주 보지 못하는 누나가 엄마의 이끌림을 받지 않더라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는 앞이 조금 보였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좀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누나는 한자 한자 새겨들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엄마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동안 잘 다녔습니다. 오히려 작은 아이가 누나의 걸음이 늦다고 핀잔을 주면서 앞장서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짙은 안개가 내렸습니다. 둘은 그날도 학교에 나섰습니다. 작은 아이가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조금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그날은 안개가 짙게 꼈는지라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시력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는 보도블록을 내려서야 하는데 잘못 헛디뎌서 넘어졌습니다. 투덜거리면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에 그의 옷은 철조망에 걸려 찢겨져 버렸습니다. 옷뿐 아니라 살갗도 찢겨져서 보통 아픈 것이 아닙니다. 이제 왼쪽 굽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는 굽은 길을 찾지 못하고 그냥 가다가 또 자빠지고 맙니다. 이제 아이는 웁니다. 누나를 찾습니다. 누나는 동생이 부르는 곳에 다가와서 왜 그러니 동생, 넘어졌구나, 일어나렴. 누나는 보도블록이 있는 곳도 철조망이 있는 곳도 길이 굽은 곳도 엄마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슴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안개가 끼었건 안 꼈건 그의 마음으로 볼 줄 아는, 육의 눈이 아니라 또 다른 눈으로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시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개 낀 날도 한 걸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틀리지 아니하고 학교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짐짓 본다고 자랑했던 작은 아이는 그날 누나의 손에 이끌려서야 겨우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믿음의 눈은 어떠합니까? 혹시 이 작은 아이처럼 조금 볼 줄 안다고 하면서 자만에 빠져서 믿음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일, 자동차에 휘발유가 떨어지기 전에 그렇게 주유소를 급하게 찾듯이 우리 믿음의 연료 탱크 점검하는 일 있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생활 좀 해봐서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냥 건성 대충대충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고 안개가 덮이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 몰라 헤매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지만, 그때
이제껏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성경 말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고, 잘 외우던 주기도문 한 줄도 드리지 못하고, 잘 따라 부르던 찬송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껍데기 신앙인, 눈뜬 장님 되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장님인 사람들,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런 눈뜬 장님들과 애초에 볼 수는 없었지만 손가락질 받았지만, 아니, 그가 오히려 육의 눈은 물론 영의 눈까지 뜨게 된 그런 상받는 두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죄를 지어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혹은 저 사람의 부모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은 죄의 결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마저도 고통당하고 있는 한 인간 앞에서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저렇게 되었는지를 놓고 고통에 대한 토론, 좀 거창하게 말한다면 신학적인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소경 그 자신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둘 다 공통적인 것은 둘 다 죄의 대가입니다.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신학적 판단은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일지라도 그 잘못과는 전혀 나는 상관이 없고 무관하다 할지라도 그 벌을 내가 받아야만 한다는, 학교나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죠. 잘못은 어떤 놈이 했는데 집단으로 체벌 가합니다. 단체 기합받습니다. 이런 위험한 생각까지 이들은 신학적 토론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3절 말씀.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저 좋은 말씀이라고 그냥 넘어가기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한술 더 뜨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픈데,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그런 고통 가운데 처박아 넣으셨다, 그런 말씀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전쟁과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굶주림과 폭력으로 세상이 아수라장이 된 것이, 종래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으로 잔인한 폭군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을 신뢰하고 좇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린 잘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불행의 원인을 추궁하고 밝히려고 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인간 안에서 지금도 그 고통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 가운데서 하시는 일, 그 일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일을 낮에 해가 지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오기에 낮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시려고 하는 일 하시기 위해서 그를 고쳐주려고 하십니다. 고통에 동참하고 고통을 치유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속뜻은, 바른 뜻은 불행의 원인을 따지고 누구에게 혹은 무언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돌리고 이 불행이 나와는 관계없다고 발뺌하는, 외면하는 인간들, 강도 만난 불행한 이웃을 외면한 채 그러고서도 하나님을 하는 척,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그 어떤 일일지라도 물리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의 노력 안에, 땀 안에, 수고 안에, 사랑과 희생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그 사랑과 그 실천을 지금 주께서는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진흙을 개어서 그 사람 눈에 붙여주십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붙이셨을까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발랐다? 침, 흙, 진흙. 진흙은 피부 미용 재료로도 쓰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해변가에 가서 보면 그렇게 진흙을 바르고 썬팅하는 그런 사람들도 곧잘 볼 수 있죠. 그래서 침에는, 진흙에는 치료 효과가 좋은 그런 약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발라주셨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들려오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이 사람이 눈뜬 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진흙과 침이 고쳐준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런 좋은 물질이 고쳐준 것이죠.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진흙의 힘을 빌어서 침의 효력을 빌어서 고치시는 분은 아니시기에 다르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위를 창세기에 나타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의 그런 장면에서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에 비유하곤 합니다.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옳을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못 보는 것, 눈이 먼 것은 태어난 뒤에 사고를 만났거나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눈이 멀어버린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눈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눈이 아파서 예전처럼 잘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만, 이전엔 잘 보이다가 지금은 덜 보이고 잘 안 보이는 것, 그것은 치료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안 보이다가, 아니 처음부터 볼 수 없었다가 보게 되었다, 이거는 치료라기보다는 창조 행위입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주님은 그런 치료 행위, 아니 창조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환자에 대한 고통에 동참하고 그 고통을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을 받은 환자,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믿음이죠.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글쎄요, 형편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효험이 있다고 하는 약은 다 써보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치료 다 해봤지만 헛일이었겠죠. 그 사람의 경험이 이러하니까, 형편이 이러하니까 예수님은 치료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다 이런 것 저런 것 헛일이라고 이미 판단하고 예측하고 있는 그에게 처음 만난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분의 말씀만을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아닐까, 그렇게 추측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눈먼 자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을 그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더 도와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인 물질, 진흙, 침, 이런 것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흙은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상징하는 물질이기도 하죠. 그렇게 침을 개고 진흙을 발라서 그에게 말씀하시자 그의 눈이, 우리는 결과적으로 치료되었다는 보도를 접합니다. 치료한 것은 진흙이 아니라 이 눈먼 사람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만 장군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터무니없이 보일지라도, 내 판단에 적합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미미해 보일지라도 따라하는 것, 따라가는 것, 그 순종에서 나만의 문병이 치료받았듯이 이 사람의 눈도 고침받습니다. 이 사람의 순종은 어느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까? 진흙을 눈에 발라주신 주님, 실로암 연못가까지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실로암, 요한복음 기자는 실로암을 친절하게 해설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보냄받았다는 뜻이죠. 어디서 금방 읽어본 듯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낮에 해야 한다. 4절 말씀입니다. 그게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그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입니다. 이 사람이 있었던 곳에서 실로암까지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비탈길이었습니다. 먼 거리를, 그것도 비탈길을, 앞을 전혀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남의 인도도 받지 아니하고 실로암 연못까지 간다?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의 순종의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탈길 내려가다가 구르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길이 그가 실로암 연못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일념으로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겠지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었겠죠. 아픈 자와 함께 동참하는 그 애간장이 녹아지듯한 연민의 정,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배고픈 군중들을 그대로는 돌려보내지 못하고 5,000명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자비의 심정을 본받아서 그 자비의 생명샘이 그 안으로 흘러들어왔기에 그는 실로암까지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로암까지 가는 길, 그리고 가서 씻는 일, 말씀에 대한 순종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들어서 많이 아는 것 말고 행해서 한 자라도 아는 것,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우리는 새해 첫 주일에 바울 사도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새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바라보고
나를 붙잡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오늘 실로암 연못가에 당도한 이 눈먼 사람의 경우에 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그는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그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장님으로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역사 다 지우고 없애고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는 그가 부르신 곳, 가라 하신 곳, 그 실로암까지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구르고 넘어지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부르심의 상을 얻습니다. 눈을 뜹니다. 눈이 열려져서 그는 돌아옵니다. 이후의 말씀은, 긴 말씀은 그 눈 뜨게 된 장님을 둘러싼 이웃들, 바리새인들,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맹인이 소경이 눈을 떴는데 온 동네가 잔치를 벌여도 신통치 않을 판에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싸늘하다 못해 그를 정죄합니다. 동네 바깥으로 내쫓기까지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를 치료하신 예수가 못마땅했던 거죠. 예수를 볼 줄 아는 눈.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눈먼 맹인이 눈뜬 기적의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지만 눈을 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적인 눈도 필요하지만 육적인 눈을 넘어서 마음의 눈, 영적인 눈, 심안과 영안이 필요함을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사순절 기간에 블랙이라는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헬런 켈러 여사의 일생을 좀 각색해서 그린 영화이긴 합니다만 우리 많은 교우들이 그 영화 보면서 함께 울었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봐도 좋은 영화일 것 같은데 그 영화에 참 가슴 찌르는 대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성한 눈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밤에 일하다가 잠깐 전기불이 나가도 옆에 촛불이나 전기를 대신할 수 있는 불을 금방 찾지 못하면 당혹스럽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아주 힘듭니다. 빛이 아무것도 없는 곳, 진짜 사방에 빛이 모든 틈새가 다 메꿔져서 바늘 끝만한 빛도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육의 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한 눈이라고 잘 볼 수 있다고 그런 눈 갖고 다닐지라도 빛이 없다면 눈은 쓸모없는 기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 빛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빛 없이는 우린 아무것도 못 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기에 우린 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빛의 근원을 맞아들이지 못하는 눈은 그는 떠 있으나 감긴 눈, 본다고는 하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란 말입니다. 이 실로암에서 눈뜬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눈을 뜨니까 그 앞에는 예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묻자 11절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소?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 예수라는 사람.
예수에 대한 고백입니다. 17절쯤 가면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예언자로 조금 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33절쯤 가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그의 믿음의 단계가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그리고 38절 말씀,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예수께 엎드려 절합니다. 절한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듯이 예배드린다는 표현입니다. 경배한다, 절한다. 요한복음에서 한 개인이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은 여기 이곳 유일한 한 곳뿐입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종교 전문가들, 예배 전문가들은 한 사람도 예수를 경배하기는커녕 배척하는데 그 혼자 하나님을, 예수를 예배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경지에까지 눈 감았던, 앞을 전혀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뒤에 이런 놀라운 신앙의 단계로까지 성장, 발전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성장은 어떻습니까? 예수 다들 만나셨죠? 그냥 종교 지도자,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만난 경험은 있지만 그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믿음의 분량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다가 조금 믿음이 씨앗이 좀 싹이 터서 세례 교육도 받습니다. 세례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특별한 일을 만납니다. 삶의 기적도 경험하고 고통 가운데서 회생하는 그런 기쁨도 맛봅니다. 십자가와 구원의 의미가 조금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 나의 주님, 그리스도, 이런 고백 하게 되고, 종래는 삶을 어느 정도 지그시 산 뒤에는 내 인생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게서 없어서는 안 될 뿐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 단계도 이 실로암 연못가의 맹인을 닮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어떠하든지 저는 이 맹인이 한 고백 가운데 한 구절을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이전에는 장님이었는데, 소경이었는데,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나 성경 말씀 유식하게 잘 모릅니다. 신학적인 토론 잘 할 줄 모릅니다. 교회가 뭐냐고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는 이전에는 술주정뱅이였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새 사람 됐어요. 이제는 친구도 가족도 회사도 세상이 다 나를 몹쓸인가 하면서 버렸는데 이제는 가족도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나를 환영해줘요. 나도 이제 당당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만난 뒤와 앞이 전혀 다른 사람, 적어도 그런 고백은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땀에 노력의 결과로 기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길을 가게 되면 실로암 연못까지 이르는 길이 그렇듯이 시련도 있고 박해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랍니다. 그 길이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 외면하고서는, 그 길 건너뛰고는
생명의 길, 기쁨의 길,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봅니다. 만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조금 더 쉽게 빛이 없다면, 헤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상태라면 내 삶, 나라는 존재 상상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창세기의 첫 구절이 저에게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읽다가 이번에 새롭게 다시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태초를 성경은 어둠으로, 혼돈과 공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빛이 생기니까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고, 보이기 시작했고,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영적 장님, 맹인 나면서부터 다 눈먼 사람들이었는데, 혼돈과 공허 가운데 그저 헤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제 우리도 사람도 볼 줄 알고, 사물도 볼 줄 알고, 세상도 읽을 줄 알고,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 아닙니까? 빛이 그것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일들, 우리 여기서 머물지 말고 더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눈을 떠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익숙해진 것에서 조금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남산 잘 못 올라갑니다.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남산에 올라가서 내가 못 보던, 서울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못 봤던 것들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당황합니다. 우리 익숙함에 젖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 새로움을 보지 못하는 나태한 신앙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눈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실로암입니다. 그 눈을 떴을 때 내게 익숙했던 내 옆에 있는 김집사, 박집사도 새롭게 보일 겁니다. 내게 익숙했던 주일 오후 4시의 예배 전혀 다르게 들어올 겁니다. 내가 그저 암송만 할 줄 알았던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이 숨이 벅찰 정도로 너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있음을 놀라고, 그 기도가 진정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또한 간구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보는 눈뜸, 그것이 영적 맹인에서 탈출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듭니다. 볼 줄 안다는 거죠. 두 가지 신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못 본다는 것을 고백하는 정직한 불신자, 못 보고 못 듣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 보는 척하는 부정직한 불신자. 우리 다 믿음이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셈하십니다. 정직하냐 부정직하냐, 솔직하냐 솔직하지 않냐.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 솔직하지 못합니다. 나의 거짓을 없애주십시오. 영적 맹인에서 눈뜸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 앞에서 솔직할 것을. 사순절 주 앞에서 우리 모든 것 내어 보여드리면서 진실되게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복된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거짓을 고할 수 없는데 우리 다 주 앞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많이 꾸미고 가리고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 다 신뢰함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잘 보고 있는 듯 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진흙도 좀 개어주시고 침도 좀 발라주셔서 주님이 내 곁에 여전히 항상 동행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신뢰함까지 이르는 그 길, 어렵지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